이렇게 많이 참여하니까 감사하네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의와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인생,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다 나타나서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인생들은 그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그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하나님 헛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천지 만물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죄로 인해서 불의와 불경건으로 그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것도 줘도 감사할 줄 아는 건데, 하물며 우리를 만들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만물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신 결과는 죄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음행죄에서 동성음행죄로, 그리고 온갖 이 나오는 거기 29절 이하에 온갖 죄와 악을 다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님 재림하신 날 마지막도 심판하시겠지만, 최후의 심판이지만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 버려두신 것,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또 악의 악을 더 거듭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선을 악이다 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철저하게 옳다, 양심으로는 이게 나쁘다라는 걸 알겠지만, 그러나 그걸 행하면서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자기 편이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선 기준, 도덕적 그 옳음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래서 악을 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간통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걸 자기의 결정권이다, 동성음행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가는, 이게 이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2장은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무슨 나는 그런 죄, 나는 이렇게 이 정도 아니야, 난 그런 죄 안 지어. 마치 자기는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고, 뒤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판단한다 그러는데,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간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성인이다, 공자, 또 무슨 누구야, 맹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다 차이는 좀 있겠죠. 세상 죄를 짓고 돌아가도
다 똑같은 수준의 죄를 짓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짓는 사람, 조금 덜 짓는 사람 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은 결국은 그들도 같은 죄를 짓고 만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자기는 좀 도덕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남을 판단한다. 남을 정죄하면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니야. 스스로 도덕적으로 나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표현만 했어요. 그 양반 법 없이도 살아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도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결국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절 못됐다고 하면서 자기도 속으로 탐심의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때 있습니다. 그건 살인죄예요. 또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음행죄입니다. 또 이혼하는 것도 음행죄래.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무슨 하나님 섬기는 말할 필요 없지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상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줬지만 그걸 거부했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거듭해 나가는데 난 동성음행죄 안 져요. 나는 흉악한 이런 죄들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1절 하반절에도 네가 너 스스로를 정죄한다.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기준을 올 때 자기도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덕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즉 말씀드린 대로 탐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뭐 한 번도 부모 거역한 적이 없나? 마음으로라도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마찬가지 뭐 도둑질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거짓의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준에 봤을 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판단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오늘 여기 나오지만 난 그런 적 없다 라고 이렇게 아무리 발뺌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다 알고 있는데 양심이 증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양심이 내가 그때 당신 내가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양심이 그게 분명히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양심이 소리를 냈는데 무슨 소리야? 그날에 다 드러난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1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게 이제 큰 주제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예외 없다. 이건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1절 여기 16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게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6절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라는 표현도 물론 안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이 어디 있냐.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눈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아야 돼, 낱낱이 결산해야 돼, 이런 의식 자체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거죠. 결산받아야 되는데, 또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 여기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은,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왜 안 하시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서 3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아니 왜 하나님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심판 안 하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여기 오래 참으신다, 회개케 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기다리신다. 우리가 베드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그럼 심판 안 하시고 왜 이러냐, 이게요. 그렇게 더딘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도록 기다리신다네. 하나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가 너무 풍성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 계속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자기가 무슨 괜찮아가지고 괜찮은 세상이어서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표현은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마치 천년을 하루처럼, 그냥 천년을 그냥 하루처럼 여기시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결단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 참고 계신다. 왜? 그거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자비, 인자하시고 관용,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계속 일반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데 보통 그러죠. 저런 사람은 왜 귀신 하나 몰라, 이런 일, 옛날 어른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신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사실 몰라요. 그게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을지 하여튼 하나님은 그들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참남되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저런 사람들 가만히 두냐? 왜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냐? 이게 이렇게 불공평하고 어디에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잣대를 그 사람에게 갖다 대면 자기도 벌써 죽었어야 돼. 하나님 보시면 다 50보 100보에 거기서 거기요. 좀 도덕적으로 좀 차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 볼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튀고 내 눈엔 들보다 내 안에. 그 잣대를 자신에게 갖다 대면 자신도 벌써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셔가지고 데려가. 너희다 놔둬봐야 넌 도대체 쓸모가 없다. 너 빨리 데려가는 게 그나마 죄를 덜 짓는 것이다. 있어봐야 죄밖에 안 짓는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잣대를 자신에게 먼저 대면 그렇구나. 나에게도 오래 참아주시고, 자기에게만 오래 참아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래 안 참아주시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그래서 다 회개하고,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아라. 우리가 베드로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니까 거기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도 좀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참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러면서 5절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언뜻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게 어차피 예수님을 안 믿을 바에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게 복이냐, 좀 오래 사는 게 복이냐, 어떤 게 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어차피 지옥에 가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이건 영원토록 다시는 못 누릴 건데 그래도 몇 년이라도 더 누리는 게 복 아니냐? 그렇게 하면 오래 사는 게 복일 것 같고, 야, 어차피 지옥에 가서 할 건데 죄를 하나라도 덜 짓고 가서 고통을 하나라도 형벌을 덜 받는 게 복이지 영원토록. 그렇게 되면 일찍 세상 떠나는 게 복일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끝까지 안 믿는다면, 그래, 어떻게 보면 안 태어나는 게 나을 줄 모르고 태어나면 이 세상 뭐 이제 다시는 이런 거 누리지도 못하는데, 영원히 불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뭐 죄악된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라면, 그래, 어린아이, 죄 얼마 안 지은 뭐 타고난 그런 원죄 정도, 자범죄는 별로 없는 그런 어리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그만큼 형벌을 덜 받을 거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복된 날이지만, 이 세상,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은, 거기에 속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게 참 심각한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인생 앞에 하나님의 정말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없거든요. 네가 피할 줄 생각하냐? 어림도 없다. 그날에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해요. 하나님 알기를 거부해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계속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다.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득 차면 개인적으로는 심판하 데려가시고, 시대적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태 16장 27절에도,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야 공평하시죠. 공평하신 하시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7절에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 예전처럼 살지 말아라 이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면서 16, 17절에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을 어떻게 해요? 경건한 두려움, 막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정말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이게 원리예요. 심판의 원리고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그런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 참고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한다네.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또 반대로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9절 10절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누구든 다 똑같다라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누구나 다 예외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3장에 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영이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끝까지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미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참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그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선을 행할 이 선의 기준이 도덕적 선이 아닌데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의 선이 기준인 선, 도덕적 선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거니까. 영광,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속한 거, 그 존귀함,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면 이런 사람이 자연인 가운데 있나? 없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반대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 보응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섬기니.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될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일 것이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면 참아야죠. 참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을 거스르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선을 행하는 건데, 시련이 뭐예요? 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야고보 1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려움이 와요. 근데 거기에서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시련이에요. 시련을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세상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해서, 세상 금 아무리 불로 연단해가지고 금을 만들어도 그거보다, 그건 결국은 없어지겠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게 믿음의 시련이다. 정금 같은 믿음. 그 시련을 다 통과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금관과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의 인격.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거 얻게 되는 거예요.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필수입니다. 열매 맺는 것도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 참음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오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려면, 믿음을 써나가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내 안에서부터 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오고, 내 안에서도 오고, 그리고 더 밖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와요. 참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서서 그 시련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으면서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성도예요. 자연인은, 즉 믿지 않는 일반 모든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심판 때도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열매. 진짜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열매로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공평하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참고 선을 행할 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 이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거기 평강이 있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걸 빼앗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 이게 의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누리는 참된 평강, 화평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강. 그러니까 의의 결과는 평강인데,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는 참된 평강을 맛보고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그런 자에게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고, 때로는 이 땅에서도 주시고,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런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 두실 것이고, 평강 회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겠다. 평강이라는 건 뭐 어떤 내적인 평강만을 사실은 말하는 건 아닌데, 폭넓게 거기에는 뭐 건강의 요소도 있고 막 번창해 나가는 창성의 요소도 있고, 이 평강의 의미 속에는 이 마음의 이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도, 그러나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여기서 영은 뭐 이건 목숨, 생명 뭐 이런 의미인데, 하여튼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이건 똑같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악을 행하면, 죄를 짓고 돌아가면 심령이 곤고해지잖아요.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물론 틀려요. 우리에게는 그건 하나님이 징계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같아요. 악을 행하니까 당연히 곤고해지는 거죠. 우리 시편 32편 1절로 5절에 보면,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성도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성도들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죄의 용서를 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죄 용서를 못 받아요. 믿지 않으니까. 참 이게 복이 있나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3절 4절 보여줘 보세요. 다윗 자신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야 할 때는 막 끙끙 앓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종일 신음으로 막 뼈가 쇠해지는, 하나님이 막 진 누르시는, 너무 곤고해서 살 수가 없을 만큼 내 진액이 화해서 빼짝 말라서 막 새까맣게 사람이 타들어가는, 하나님 막 내리친 누르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거기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래 이게 큰 복이라. 허물과 죄를 용서, 사함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나 악인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아요.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다시 평강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이사야 57장 21절에 이사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뭐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런 거 없어요. 행한 대로. 참된 행의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거요. 선한 열매가 있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완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착각하지 않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선을 행하면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선을 누가 행하냐? 없어요. 못합니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자에게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 그들의 죄, 예수님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죄는 다 갚아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를 주셨고, 우리는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죄는 갚아주셨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단 하나라도 하나님 기준에 합한 게 하나도 없다. 뭐 당을 지어서 뭐 불의를, 그렇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혼자 하면 뭔가 이상해. 옳은 걸 해도 혼자 하면 이게 내가 잘못됐나? 잘못해도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자기 편을 구하려고 그래. 그래서 죄를 짓는데 힘을 얻어요. 담대해지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노아분으로 심판하시겠다. 그건 누가 됐든지 상관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럼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기준이, 그러면 율법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 그랬는데, 진리대로. 유대인은 율법이라도 받았으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몰라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뭘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냐. 여기 12절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 없이 망하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 본성, 양심과 어떤 이성인데 양심, 그 본성으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무엇이 선인가 아닌가 기본적인 그런 양심이 있어요. 물론 양심이 완전하진 않아요.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우리 히브리 10장에 보면 22절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생은 양심의 기준 자체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양심 자체가 타락하고, 양심이 기준 삼는 것 자체가 타락한 걸 기준으로 삼는데, 말도 안 되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 조명을 받아서, 비판을 받아서 그 말씀의 기준을 삼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렇게 선한 양심을 써갈 때는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나요? 그러나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양심은 그 양심 자체가 타락했고 기준 자체가 타락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양심의 기준에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있어요. 그 기준 자체가 다르지만.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을 어기면서
그 다 악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이 나타낸다. 아, 나는 몰랐습니다. 뭐 내가 율법을 알았으면 했을 건데 뭐. 그렇지만 양심이 거기서 제가 그때 양심이 마치 증인처럼 제가 그때 다 봤습니다. 분명히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 그때 했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양심까지 다 드러내니까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기억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래도 다 드러난다. 몰랐다? 어림도 없어요. 그때 양심이 마치 증인처럼 내가 그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할 말이 있나요?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 율법이 표준에 의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거기에 기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악의 악을 더하고 악의 악을 쌓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13절에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이와 같이 밀접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지 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우리 야고보 1장 22절 이하에 나온 대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 우리가 십계명은 도덕법이요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대로 참으로 믿는 성도는 지킨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열매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율법은 잘 아는데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오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의는 율법의 의, 유대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야 돼. 수준이 높은, 차원이 높은 그런 의의 기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건 성도 외에는 없다. 일반적인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똑같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상급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래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진짜 행하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게 진짜 성도고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